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5장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찬송가 53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모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을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염려에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거기에서 듣는 모든 이들이 감동받는 것이죠.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30년을 이렇게 자랐으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뭐 분명하겠지요.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또 목수 일을 하던 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귀에 들린 이 말씀은 분명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으로 끝나고 그것을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목수 예수, 그 청년 예수,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능력 때문입니까? 그들이 대단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모두 다 사람들에게 뭔가 지혜로운 말씀이었고 은혜의 말씀이었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 어부였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것에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왜 전도에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가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 그 자체를 듣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사례를 예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때에 일어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큰 흉년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식량이 떨어지고 없어서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는 지역의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가서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 여인은 이 흉년의 때를 이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사례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때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저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죠. 나아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금 그 수리아 사람과 저기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는 지역의 한 과부였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이방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그 고난의 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아만도 그렇지만 사렙다 과부도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자기 형편을 처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후에 돌이켜서 그 말에 순종함으로 떼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떡을 만들어서 한 조각 떡 만들어서 다 줍니다. 나아만 역시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죠.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이어도 가까운 동네에 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이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지 높은 곳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히 낮출 때에 은혜가 그 안에 고이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들으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끝자락 절벽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이 회당에서 있는 유대인들이죠. 다들 회당에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인데,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 즉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이들이 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러한 이방 사람을 칭송했다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반역자처럼 여기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자리를 떠나시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이제는 후로는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놓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앞에 있는 분이 허름한 옷차림, 그 허름한 옷차림에 볼품없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옷차림만으로 그냥 옷차림만 보고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건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데, 그저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면해 버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외적인 다른 어떤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주목함으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 그 은혜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주목하느라 정말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주목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정말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녹화할 때에 그저 주님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듯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우리 교육목사님 모두가 또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빗대 강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훈련되어져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겠다라고